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개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개혁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고, 이 에스라가 취했던 방법은 이 율법의 잣대를 백성들에게 들이대어서 그것으로 그들을 벌주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기도하며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이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보고 동조함으로써 이러한 개혁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그 지도자의 겸손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이때에도 말씀 사경을 통하여서 충분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존경받는 길성주 장로의 그 설교와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거기서 용서를 받고 회개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 가운데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자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내어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어제 설교 이후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돼도 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바로 라합과 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이제 예수님 족보와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즉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듯 그렇게 보여주지만 그 속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진리가 은은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라합과 룻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나머지 그 경우들은 너무나도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잘못된 이방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나라의 신들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총회로 모이고 에스라의 결정에 따라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의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11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숫자는 이 당시에 성인 남자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3개월에 걸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이방 여인과 혼인한 그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명단을 쭉 살펴보게 되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4명이 되고요. 또 레위인들이 10명이나 되었고요. 그 나머지 일반 백성들이 86명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24%나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죄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제 목사님께서는 이 보통 교회들이 타락하게 될 때 목회자의 타락이 먼저이고 그 다음 양들이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사를 앉혀놓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여집사님께서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다 발견하였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의 대답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였습니다. 네, 그 말 속에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 범죄는 공동체에 더 큰 아픔을 가져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게 되는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지도자가 되시는 그 목사님들의 그 타락, 그들의 범죄 사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속히 그 죄 사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명단을 뽑아내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이벤트식으로 그냥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듯이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우리의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끊어버린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잡초의 뿌리처럼 그 뿌리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잡초의 끈질김은 이 밭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거기에 큰 교회 옆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 텃밭에 이제 어머니가 뭐 여러 가지를 기르신다라고 하셔서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주말마다 이렇게 오면 그 텃밭에 내가 지난주에 풀을 뽑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텃밭을 결국에는 메꾸고, 힘이 들어서 하지 못하고 메꾸고 그 텃밭에 제초제를 뿌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을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풀이 올라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는 뿌리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철저하게 그렇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그냥 하나님께만 고하고 용서를 받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단을 뽑아놓고 이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그 자식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죄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목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철저함이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일생일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이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적은 것이라도 누룩과 같이 온덩이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도 악독한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을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죄들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이 명단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들이 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 뜻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떻게 행하시고 있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말 속에 그 의미를 잘 함축해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감싸고 싸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